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라고 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라고 하라.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렇게 크게 복사해가지고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나 하면은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저에게 와 닿았던 거예요. 너는, 봉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배우자, 확실하게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기능한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성경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많진 않지만은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직장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학교에 가게 되면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리고 없어져야 할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붙잡았어. 그러면은 22년도 1월에 붙잡았어. 22년 12월까지, 지금까지, 11월 지금까지, 또 다음 달까지 끝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사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이분이 87세인데 그저께 제가 갔더니 목사님 성경 일독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4월 달에. 그때에 저는 제가 먹고 있던 애터미에서 나오는 해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해모임을 한 박스를 주고 저는 선교사님들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로 갔어요. 꼭 이걸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 드렸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그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로 먹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정말로 그분을 돌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이분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딸들도 그리고 아들들도 그 길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딱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가셔서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24시간을 그 권사님을 붙잡으셨어요.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이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분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아.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뭐냐? 말씀이라고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의 성경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하나가 국가 안전에 더 귀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 안에도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경찰관님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힘들 때 경목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겨서 그 교회 안에 경목님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경찰관님들도 계십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다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자문을 좀 읽는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은 카렌다로 되어 있어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저는 이 잠언을 가지고 오늘 바로 6일이에요. 11월 6일입니다. 그러면 잠언 6장을 읽으면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일 8일을 갖다가 놓쳤어. 그러면 9일에 됐을 때는 9장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장관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분들도 정말로 성경을 좀 읽고 잠언서를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늘 합니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영국의 우수성을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큰 도서관을 갔답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책 중에서 가장 정말로 나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다면은 권하면은 내가 그 책을 사가겠습니다 하고 어느 노 신사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책을 가져오더라. 성경책.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가셨다. 자,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만큼 어떤 문제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정은 욥의 가정만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한 물질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꼭 한 개씩 튀어나오거든요. 자, 부부 문제가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돈이 너무 없어. 또 물질적인 돈도 많고 부부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어. 그런데 그 가정에는 또 질병 문제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비싸요. 또 물질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는데 부부 문제도 없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 또 자녀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됐는데 또 부부 문제가 있어. 이 네 가지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 가정은 정말로 축복받은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축복을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가정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또 열매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문제가 한 개도 없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여정 속에는 항상 어딘가 문제가 톡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은 이러한 성경관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한다 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경은 성경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 글라스톤은 나는 현대 세계 위인 중 총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 87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 기원이 특별하여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었고 그 이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유명 인사의 성경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하세경은 인간의 모든 발견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괴테는 인간의 정신문화가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기독교의 숭고성과 도덕적 문화를 넘어설 수는 없다. 로버틀이라는 사람은 내가 곤란하고 슬플 때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강명과 힘을 주시고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웨브스타라는 사람은 나의 사상과 문장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덕분이다. 우리가 성서에 가르치는 교훈대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성서의 교훈과 권위를 무시하면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와 우리의 깊은 연못에 빠뜨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해 나갈까? 오래 살까?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살부터 25세까지는 봄, 26세부터 50세까지는 여름, 51세부터 75세까지는 가을, 76세부터 100세까지는 겨울이라는, 이것을 계속 SNS에 띄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지인들이 이걸 또 써먹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막 하다가 봄 손 드세요 그랬더니 CCC 출신들은 전부 다 봄이야, 봄. 근데 대학 실버 처치에 가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가을이야, 가을. 가을하고 겨울이에요. 봄과 여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임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요새는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봄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보면은 봄이 없어요. 여름도 없어. 전부 다 가을이야, 가을. 가을, 겨울이에요. 다시 말해서 51살부터 75세가 줄을 이룬다. 제가 201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그때 해준 적이 있었어요. 2015년부터 제가 선택특강을 CCC에서 하게 돼가지고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했고요. 또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 학교 팀장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그때 YMCA 직원 설교도 하고 CTS 직원 설교도 하고 경찰서 신호에 설교도 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갑자기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신봉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가지고도 물어보고, 교도소에서도 물어보고, YMCA에서도 물어보고, CTS도 물어보고, 그리고 CCC에서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게 되면은 그 답이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귀중한 게 뭡니까? 물으면 네, 스마트폰요. 할머니들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집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내 남편 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도 할 수 있으면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것은 여러분이 생명이 존재할 때만 귀중하다. 가족, 아내, 남편, 친구, 부모, 성경책, 하나님, 예수님, 컴퓨터, 스마트폰, 개, 강아지, 고양이 다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생명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14단어가 나와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책에서 확실이라는 단어, 확실. 성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예수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 교훈, 책망, 교육이라는 단어, 유익이라는 단어, 사람, 선, 그리고 구원, 확신, 삶의 기쁨과 축복, 그리고 생명입니다. 14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영원히 완벽한 진리의 책이고 수백억 권의 어떠한 책도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은 읽고 듣고 지키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읽고,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예요. 읽고 듣고, 듣는 것은 배우는 거거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뻥 뚫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생활로 실천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막 그냥 솟아나거든요. 이게 신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 내가 기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2절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5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성경이나 어떤 책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룩한 진리의 책.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겉은 또 부드러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움직여진다. 예를 들어 성경 읽기를 하든지 성경 쓰기를 하든지 성경 영상 녹화를 하든지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30대에 이 성경을 한번 녹화해보자. 그래가지고 90분 테이프를 놓고 성도님들이 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강단에 무릎을 꿇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90분 테이프 53개가 나왔는데 저한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완성을 했어요. 하다 보면 기침이 나오면 또 이거 실패. 처음부터 다시. 1시간 반은 무조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90분 테이프 53개가 나와요.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한테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는데 시대의 바뀜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테이프도 그리고 또한 작은 테이프로도 옛날에는 전화만 걸면 3분 설교가 나갔거든요. 그런 3분 설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아내가 성경을 필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사를 따라 하다가 결국은 저는 실패하고 아내는 3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딱 오면서 2020년도에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한 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외국 아이들이 오니까 이 아이들하고 성경 영상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아내랑 둘이서 이제 성경 영상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둘이서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했어. 그때가 몇 년도냐? 2008년도에. 그때 2008년도에 녹화한 걸 지금 들으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젊은 거예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은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습관을 쫓아서 계속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축복 주셨고 성경을 녹화할 때도 축복을 하셨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4번을 영상을 녹화했어요. 4번.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4번. 지금까지. 그러면은 영상으로 찍은 것만 하더라도 6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과 계속 녹화를 해왔던 것이 6개 나라의 성경 영상을 녹화하다가 이제는 이 친구들이 고국어로 들어가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짧게 한 구절을 갖다가 녹화를 하면서 이제 반복해가지고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지킬 때 축복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데 끝까지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하는 두 번째 사람. 안 읽었는데 읽어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읽고 지금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성경을 붙잡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부터 뭔가를 하는지 몰라도 안 읽는 사람. 세 번째 사람. 처음에도 안 읽었고 지금도 안 읽어. 그러나 교회는 와. 네 번째 사람. 그러면은 몇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을 갖다가 풀어나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근데 이 사람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두 번째 사람은 나쁜 일이 자꾸만 생겨. 근데 어느 날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 세 번째 사람. 좋은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있는데 그 이후부터 또 나쁜 일이 생겨. 처음에도 나쁜 일이고 또 네 번째 사람. 계속 나쁜 일만 생겨. 여러분, 우리는 항상 4종류의 사람이 있다.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행복했는데 이 양반은 끝까지 행복해. 두 번째는 불행했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막 행복해.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불행하기 시작해. 지금도 불행해. 과거에도 불행하고 지금도 불행해.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 겸손했는데 계속 변함없는 겸손. 그런데 교만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겸손하기 시작해. 근데 어느 날부터 겸손하다가 갑자기 그냥 잘 되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어. 과거에도 그 교만했고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또한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팍 붙잡는 어느 분이 저에게 돈을 가져왔어요. 뭉칫돈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 일인데 뭉칫돈을 가져왔는데 이 뭉칫돈을 하나님께서 신봉수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 뭉칫돈이 사실은 솔직하게 돈을 가져오면은 너무 좋다라기보다도 이게 뭐지? 뭐 때문에 가져왔지? 뭐 때문에 뭔 돈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넣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느 누군가가 저기 돈을 가져왔어.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갖다 주라 그랬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일주일간을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흘러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저쪽에 죽은 사람들한테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될지 흘러가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돈을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이걸 갖다가 잘못 흘러보내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간을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학생들 MK 거기 아이들 보니까 정말로 엄마 아빠는 선교지에 가 있고 형하고 둘이 살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누나하고 살고 아빠는 선교지에 가 공산지에 가 있는데 엄마랑 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렇다고 뭉칫돈이라가 막 수억 수천만 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돈 가부가 두랩돈을 드렸던 돈 정말로 고귀한 돈 이러한 것들 이게 오히려 수억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989년도에 인천에 개척할 때 어느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인데 그 결혼 반지를 저는 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뭐 쓰질 아니하고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집사님 부부에게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교육관 넣는데 필요한데 썼습니다 하고 이 반지를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때가 되면은 괜찮으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돌려주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셔.
오늘 가지고 온 것도 저는 저거를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 돈으로 뭔가를 갖다가 그 값어치를 하고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지금은 바로 안 되고 1년에 갔든 2년에 갔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 저는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걸 받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한 걸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렵고 힘들게 버렸어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획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이 말씀 붙잡고 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말씀 붙잡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아니하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경 66권 중에 나누어야 할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읽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되도록 매일 꾸준히 읽고 성경을 이해력과 암기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고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생명과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노력하며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은 나의 생명을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읽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패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속히 달려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듣고 배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영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고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는 일들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